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예배를 벌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보며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젠 악수 정도로 이렇게 악수는 안 하더라도 가까이서 좀 이렇게 악수라도 하는 그런 시간들로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멀리만 떨어져 있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하면 2m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조금씩 거리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리두기로 이렇게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부 예배 10시 30분, 다음 세대 예배 2시 30분에 3층에서 드립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 교육은 예배 후 2층 세가족실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교회에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독을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장로 피택자 교육은 주일 저녁 7시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서점에는 없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9월이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달 곧 오는데 날씨가 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야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날이 부족한지 이른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겠습니다.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직하게 청직의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답게 남은 자로 감사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장로로 피택된 직분자들에게 말씀 교육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직분자로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정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배운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쓰는 제자 훈련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자녀로 자라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심어 삶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어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식당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사람이 우리 사업장에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들어오고 나선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나가고 나면 나갔는데 한참을 있을 때는 손님이 하나도 안 오다가 손님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손님이 확 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손님 잘 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시겠지만, 반면에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든지 카페에 들어갔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모여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솔솔 들어오더니 거의 뭐 반 이상 사람들이 자꾸 차고, 뭐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후자의 경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식당에 아무 사람들이 없어서 들어가서 식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지? 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는데 또 딴 데 가면 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솔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저에게 솔솔 자꾸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와의 언약인 것을 제가 느끼고 또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꾸 저에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자꾸 솔솔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고 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또 많이 오겠구나. 왜?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당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사람들이 또 몰려오겠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신방을 가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더 풍성하게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풍성하게 됐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모든 복이 온 인류에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열방에 풍성하게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이방인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큰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며 잘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의 백성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또한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고의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복을 받지. 저 사업이 망해야 내 사업이 잘 되지. 누가 잘못돼야 그래야 내가 잘 되지. 내가 합격을 하려면 딴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합격하니까. 내가 1등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못해야 되니까. 이거이 뭐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지. 이스라엘이 잘 됐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의 충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망해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의 사고는 내가 잘 돼도 다른 사람도 잘 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고예요.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자, 옆에 가게가 잘 안 돼야 우리 가게가 잘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가게도 잘 되고 우리 가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게가 잘 돼야 옆에 가게도 잘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가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우리 가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게를 축복해야 돼요. 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논리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망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논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망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더 잘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으면 그 복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되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바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그들이 망해야 우리가 잘 된다는 그 원리의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계획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됨으로 인하여 그의 동족들을 시기하게 되고 그들 중에서 얼마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고, 그들이 먼저 처음 곡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곡식이었는데 그 곡식이 거룩한 즉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떡을 할 때 가루를 빚이잖아요. 그럼 가루를 물을 넣고 반죽을 하는데 거기에 흙가루가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 떡 먹습니까? 왜 안 먹어요? 먹죠. 배부르니까 안 먹는다고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떡에 흙 들어갔어요. 안 먹겠어요? 먹죠. 여러분이 북한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갖다 주면 안 먹겠어요? 먹죠. 왜 안 먹어요? 근데 풍요로우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먹긴 먹는데 뭐예요? 엄청나게 힘들게 먹는 거죠. 힘들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떡 가루가 거룩해야지, 그래야 떡덩이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떡덩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으면 우리의 복이 더 어떻겠어요? 이 떡이 더 아름다웠겠죠. 더 맛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 처음 떡이 더 거룩했어야 되는데, 또한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가지가 거룩한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지가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뭔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버림을 받았지만 아주 망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야 할 남은 자들이 그 속에 아주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후미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멋지게 살아내므로 우리를 보고 그들이 시기나게 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고 그렇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를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는데 그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시기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멋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아주 시기와 질투가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복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배아파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고 있지? 어떻게 저런 복을 받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다윗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질투, 믿음이 있어서 복받는 것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6장 이하를 쭉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베레스 웃사의 사건이 있어요. 웃사가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흔들리는 마차에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그곳에서 무엇 때문인지 덜크덩 해가지고 이 언약궤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던 웃사가 그거 잡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즉사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궤를 넘어지는 것을 그걸 안 넘어지게 했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을 죽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리가 틀렸죠. 왜 원리가 틀렸나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성경을 잘 몰랐는지 언약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메고 가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수레에다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덜크덩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원리가 잘못된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 석 달 동안 갖다 그쪽에다 놓게 합니다.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과 온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나중에는 3개월 지나니까 그것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다윗의 귀에 들리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모든 집과 그의 소유가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걸 보고 배가 아파서 더 이상 이것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다윗성에 들어와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환호하고 온 백성도 마찬가지로 왕과 같이 환호합니다. 그러다가 뭔 일이 벌어졌죠?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왕이 말이지 채신머리 없게 거기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들은 모르고 저 모양이냐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미갈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죠. 그에게 뭐가 없어집니까? 잉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복을 받는 것을 다윗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이 시기가 나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복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잘되게 하시고 그 잘된 복을 받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물질만으로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그런다고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반사도 집사가 결혼한 하루 집사랑 결혼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교회예요. 미국 헤브론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헤브론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회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당이었는데 이스라엘 회당이 헤브론 교회에게 팔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당을 교회가 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더 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썼어요. 그럼 자기네들보다 교회가 더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이 그들에게 목표였다면. 근데 한 사람도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물질이 부했다고 그리고 풍요롭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곳에 유대인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유대인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곳으로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유대인들이 기웃기웃하며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밭을 집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고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를 보고 기웃기웃거리며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 교회로 자꾸 기웃거리면서 찾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성도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기적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고 소유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하고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자 유대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 교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 겸손해야 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한다.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돌감나무인 거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원래 돌감나무였어.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원래 참감람나무 아니야.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였어. 그러니 돌감람나무인 거 잊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 우쭐대지 말아라.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것이고 그 진액을 받아서 지금 너가 복을 받는 것이지 네가 잘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고 뽐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돌감람나무인 것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뿌리에서 우리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것 뿐입니다. 그 뿌리의 진액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진액을 주시니 그 말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진액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겸손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은혜로 믿음으로 섰을 뿐이다. 네 공로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걸 두 번째는 강조를 하세요. 19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자,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서 나가 거기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옳다. 그래, 맞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데 믿지 않아서 꺾였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했다,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높은 마음 붙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한 거 있냐? 믿었을 뿐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로 된 것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여서 꺾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졌을 뿐이다. 공로가 아니다. 그러니 믿었을 뿐으로 이런 기적적인 인생을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쭐거리지 마라,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너는 높은 자가 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세운 것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질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능이 아니고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인자하심에 그래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곁가지입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곁가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서 그분의 사랑에 젖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돌감남나무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접붙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접붙임을 내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것뿐입니다. 내가 원돌감나무도 하나님이 다 찍어버리셨는데, 그래서 찍힘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본성이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스러서 죄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거스러서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액을 공급받아 참 감람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서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능이 없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를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그 교회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도 그분을 믿겠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아버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 이루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돌감나무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너무나 구주여는 주사 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